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51번째 말씀입니다.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12일입니다. 3월이 중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봄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시면 참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겨울 동안에 모든 이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지고 꽃이 사라졌는데 이제 꽃도 피고 또 이제 새싹도 돋아나고 참 희망차고 좋은 계절이 봄입니다. 근데 이 봄은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면 이 육신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아픈 분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심한 것이 사실은 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데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더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여튼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제가 사순절에 관련된 또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새로운 본문을 또 정해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 역사의 말로, 이 표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 우리 모두가 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배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이고 오늘날의 몰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시실리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98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볼 때는 북동쪽으로 약 3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이가 29km고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서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제일 먼저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고, 당연히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다가 BC 218년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쳐들어가려면 중간에 조금 이렇게 쉬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시 재정비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섬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식민지로 삼고 행정관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지중해에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섬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 가족들과 같이 가서 노후를 보내는 아주 그런 좋은 섬이고, 또 상당히 번영한 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에 상륙을 했는데 날씨가 어땠냐? 오늘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좀 쌀쌀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데 뭐 완전히 그냥 다 초죽음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동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여기저기 막 피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거기서 이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되었구나,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그냥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시겠던 그 모든 일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 결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하고 사람들이 악독해지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은 누가 준비를 잘했는가, 누가 대비를 잘했는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합니다.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시험 대비를 합니다.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매일매일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 다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시험 기간에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잘합니다. 그럼 그 다음 누군가? 내일이 시험인데도 하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늘 게임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시험 볼 때는 그냥 잠자버립니다.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통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재판을 해보셨습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재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도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수도원처럼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 24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 별로 재질도 없어.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생활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런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주에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일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고 직업이 말씀 전하는 거고 직업이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하고 항상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항상 힘쓰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섬에 가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섬에 도착해서 이제 불을 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무를 한 움큼을 모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불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나무단 안에 있었던 숨어있던 그 뱀이, 독사가 어떻게 합니까? 뜨거우니까 그 나무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떼기 위해서, 모닥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막 모으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래도 가서 나무 하나라도 더 주워오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성실하셔야 됩니다. 뭐에? 신앙생활에.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나와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매일 회개하고 별로 지은 죄도 없는데 회개할 것도 없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정말 아주 원죄와 같은 그런 아주 나의 깊은 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나오셔야 되겠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이라면은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애통해 하면서 그리고 간절한 자에게 주신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분은 막 40일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은 내 목숨을 아예 내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기도 하면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를 계속 모으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모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더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그래도 한 40분 정도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작을 떼봐서 알겠지만 장작 하나에다 불 붙이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장작을 쌓아놓고 한 번에 불 붙이면 활활 타오릅니다. 왜 굳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차가우면은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만. 그렇지 않습니까? 축축하고 어둡고 이런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가워. 내 마음이 눅눅해. 그러면은 마귀만 역사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 막 뜨거워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지금 교회들마다 사람들 자꾸 줄어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줄어들고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힘이 떨어집니까? 뜨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막 뜨거워야 되는 거. 막 성령의 불이 막 그 사람만 지나가면 막 후끈후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뜨거워야 귀신이 나갈 거 아닙니까? 뜨거워야. 뜨거운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뭇가지에 풀이 붙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뜨거워지니까 이 독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은 그 독사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먼저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뭐 누가 진짜 뭐 미치던지 뭐 정말 귀신이 들린 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지 뭐 이런 사람들만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마귀 역사합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도 가서 시험하던 게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해. 생각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물리치면 되는데 물리치도 못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야지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죠? 교회는 더 많이 역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마귀들이 정말 전투장입니다. 세상은 굳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에너지 투자 안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근데 별일도 없었고 살만했는데 예수를 믿으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잠자고 있던 마귀들 다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자고 하고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하니까 마귀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사일을 쏴대고 탱크를 동원해서 대포를 쏴대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반드시 피해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항복하면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았다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 영적인 시험이 이루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는가? 여러분들 십자가 달려보셨습니까? 그 육신의 고통 손에 정말 못 박아보셨습니까?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고 몸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나가죠. 그 떼약볕에 매달려 있죠. 숨 한 번 쉬려면은 온 힘을 들여서 숨 한 번 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숨을 못 쉬고 축 처져 있으니까 이 폐가 눌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서 죽을 때까지 그 목마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이기면 그때 이 마귀가 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는데 같이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몰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불에 던졌을 때 그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마귀의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곧 제목이 전부 다 마귀입니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시기, 질투, 낙심, 낭만, 두려움도 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두렵습니까? 왜 사람이 무섭습니까? 죄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내 심령이 뜨거워서 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마귀를, 귀신을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뜨거울 때 마귀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지 않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도망가면서도 해코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 대적을 할 때는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집중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철저히 몰아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도망간 것 같아. 근데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방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옛 구습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에 약한지, 항상 여러분은 뭐에 넘어지는지 마귀는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또 공격을 합니다. 나갔다가도 또 찾아옵니다. 내가 뜨겁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못 들어오죠. 근데 내가 또 이제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그냥 좀 방만해졌어. 그러면 또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자기가 쫓겨난 게 억울해서 자기보다 더 센 귀신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 사정이 처음 사정보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끝까지 여러분의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붙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천사와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건가 지옥으로 데려갈 건가 싸웁니다. 끝까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치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전쟁을 일어나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근데 영적인 싸움은 이 사람이 영혼이 천국에서 사냐 영혼이 지옥에서 사냐 이게 갈라지는 싸움인데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근데 자꾸 세상이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집니다. 왜? 악이 관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 특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청년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자꾸 동성애하게 하고 에이즈가 늘어나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뭐 지금 세상이 정신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것으로,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더 이상 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다 더럽고 악하고 괴팍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세상보다 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흥하려면은,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갈수록 이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섬 주민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그 풍랑 속에서는 살아왔는데 정말 살인자인가 보다, 정말 흉악한 죄인인가 보다,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니 어떻게 저 독사에 물려서 저렇게 죽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광고보다 지금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거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8시에 영어로 요한복음을,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공부기 때문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저도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저도 하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원어에 가깝게,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진리의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 눈이 장님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빛이 다 나가서 전기가 다 나가서 깜깜하든지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어?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뭘로 밝힐 겁니까? 등불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등불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하는데 그냥 뭐 오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쉬는 시간에 그냥 음료수도 이렇게 하나 들으시면서 한번 말씀의 깊이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에 대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또 금요 기도의 말씀, 새벽 예배는 또 새벽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월요일 날 영어 성경 공부는, 난 영어를 못해서 안 가는데 영어로 안 합니다. 한국말로 합니다. 영어로 하는 거는 그냥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한국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짝퉁하고 진품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복음도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어떤 그 미혹의 영웅이 강해서 기도를 해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된다니까요. 싸우는데 군인이 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패도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도 있고 칼날도 갈고 뭐 이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죄인이라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를 툭 쳐서 떼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역사는 뱀은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막 물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렇게 떠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잡아먹혀 버리는 겁니다. 마귀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면 물어뜯죠. 그러면 다 이게 쳐버리는 거, 그냥 칼로 쳐버리고 다 이렇게 방패로 다 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자지 않습니까? 여기 뭐 목사가, 장로가 이게 아니고 그냥 믿는 자, 그냥 일반 성도라도 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근데 무슨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다 귀신 내쫓았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귀신에 덜덜덜 떨고 귀신 만나면 맨날 겁먹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언 말하십니까? 방언을 받기, 왜 저는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죠? 기도가 아주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방언을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매일 밤 10시에 가서 12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쉽게 방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쉽게 방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심령이 깨끗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살려고 노력하고 아까 뭐 나뭇가지만 모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있었을 때 또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했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되면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뱀을 집으면 지금 뱀 집지 않았습니까?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진짜 뱀을 집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독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뱀이 있습니다.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많은 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 많은 악이 관영하고 그것이 뱀처럼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많은 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 독성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더 확대하면은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게 주의종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믿는 자라서 믿는 자. 오늘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의종도 이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방언도 못하고 귀신도 뭐 쫓지도 못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도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경건에 모양은 있어. 그냥 그럴싸해. 다 가운 입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깜보고 웃습니다. 지금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보지도 못해. 싸우지도 못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맨날 지는 거지. 그 악한 마귀 사탄 우리가 다 보이고 우리를 보고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못 봐. 전쟁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는 거지 뭐. 보이지 않는 적을 여러분들 뭘로 싸워서 이길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주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라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모두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 독사를 툭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사도 바울이 몸에 퉁퉁 붓고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긴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살인자고 정말 큰 죄인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이 사랑하는, 뭐 신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일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했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우스 신당에서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를 끌고 갑니다. 하완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걸 놓고서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게 사람들입니다. 또 이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정말 흉악자라고 해놓고서 또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4명의 어떤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8부작이 나왔는데 그 1편, 2편, 3편이 JMS에 가는 겁니다. JMS. 여러분 JMS를 아십니까? JMS가 어디냐면은 금산에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 금산 그 진산에 그 성막리에 전국에서 막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뭐 행사를 벌이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저도 보면서 물론 저도 이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그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그 죄악을 보니까 이거는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정도면은 사실은 이 금산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반사회적인 단체를 해체시키라고 데모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들도 금산 구민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저런 단체가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붙어있냐고 막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언론에서 나오고 이렇게 지금 뜨겁고 검찰총장까지 확실하게 이 죄를 다 해가지고 범죄다 소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조용해.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쉽게 미혹당합니다.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왜 미혹당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면 재밌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친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다가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 성경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더 재미있어. 이야기를 탁탁탁 맞춰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어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짜집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교리를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를 중심에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다 맞다니까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단한 곳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 우리한테만 메시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 메시아를 탁 드러내는데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말고도 하나님 교회 30만입니다. 신천지, 지금 신천지 때문에 뭐 애들이 집을 나가고 막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막 20만이라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 미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권사님인데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친한 언니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사인데 뭐 거길 왜 가나 했는데 하도 가자 그래서 가봤다는 거예요. 성막리를.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꽉 찼다는 겁니다. 그 넓은 홀에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닙니다. 꽉 찼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금산 사람들이라는 거 대부분.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수백 명을 그렇게 포교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행사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쇼를 보여주고 막 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줘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곳을 나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습니다. 가짜인데 열심히 믿어야 결국 지옥 가는데 그 가짜를 믿으면서 이단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그들만큼 전도도 못하고 그들만큼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들처럼 집 바치고 뭐 몸 바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들은 가짜를 믿는데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왜 그들보다 이게 뭐 없을까 뭐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들보다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는 거라니까요.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니까 센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센 자가 지금 막 하는 이단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배도가 일어날 거라고. 그 배도가 있기 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격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그 반석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섬에 촌장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라틴계 이름인데 포블리오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 이 부분 볼 때는 이 사람을 거의 이 섬의 추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주민의 추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원어적인 입장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사실은 수령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토스라는 수령.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파견한 그 행정 책임자, 최고의 책임자. 그래서 NIV는 The Chief Official이라고 합니다. 치프는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Official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입니다. 가장 높은 공무원, 로마가 파견한 행정관이지 않습니까? 아마 보블리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있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잘 영접을 합니다. 사흘 동안 친절하게 환대를 합니다. 뭐 자기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소장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부유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 와서 먹을 것을 주고 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올라치면 말라리아고 이 말라리아가 이 섬에서 있었던 말라리아는 주로 염소 젖에 있던 병원처에 의해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그나마 이 병명을 자세하게 지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질에 걸렸다고도 합니다. 이질. 그래서 하여튼 이 병을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이 섬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병자를 고쳐줍니다. 소문이 났겠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이 말도 원어로 볼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 사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그것을, 그 사람이 완치되었음을 의학적으로 판정해 주는 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는데 드디어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나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다, 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처음 목사할 때부터 그 생각했습니다. 다른 우리 동기들은 40년을 목회하지만 나는 20년밖에 목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2배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믿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의 친척, 형제, 부모,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복음의 역사로 사도 바울 일행은 극진한 어떤 대접을 받습니다.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치유함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사람들이 그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과 옷과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같이 배에 실어서 보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들어서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로글로 강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파산됐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살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 가게 돼서 이 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겨울을 보내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 여러분이 힘들어도 참는 거야. 이기는 거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처럼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넘어지시면은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견디는, 오늘도 이기는 거예요. 내일도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은 결국은 잔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인내하시는 거. 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야 되려면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다 견디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어려운 환난이, 어려운 풍파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승리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열정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